오늘 안식에 저는 이 제목이 좀 긴데요. 삼위일체로 존재하시고 협력하시며 구속 사업을 이루시는 한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의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까지 설교하면서 제목을 늘 이렇게 할 때마다 이제 많은 고민을 합니다. 제목을 그냥 아무렇게 붙이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내용을 대변할 수 있는 총 모든 것을 요약할 수 있는 그런 제목이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많이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까지 평생에 이렇게 길게 제목을 붙여본 적이 없어요. 참 굉장히 긴 제목인데요. 그러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 제목에 충실해서 좀 말씀을 전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로 존재하시고 또 협력하시며 또 일하시는 우리 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성경 구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오늘 이제 마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교동문에서 우리가 함께 봉독했지만 한 번 더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 오늘 이제 제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먼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고 하늘에서 한 음성이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은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그런 소리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고 그 세 분이 상호 협력하시며 또 그 세 분이 구속 사업을 함께 이루시는 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그러나 이 삼위일체에 대한 사상과 가르침은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성육신이라는 용어가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그 성육신이라는 사상과 가르침이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삼위일체라는 용어로 기독교 역사에서 오래전부터 그렇게 사용해 왔습니다. 더 적절한 표현을 찾지 못한 거예요. 이게 참 가장 적절하다 해서 그렇게 이제까지 이제 그런 용어로 사용되어 왔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세 분의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세 분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은 같은 분이 아니세요. 각각 인격적인 개체로 구분되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이 세 분은 한 하나님이세요. 아버지 하나님도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요,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 분을 우리가 이제 삼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삼위 하나님, 곧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한 이름을 가지고 계세요. 그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세 하나님의 이름이
똑같이 여호와예요. 하나예요. 그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그랬습니다. 여기 이 말씀에서 이름을 가지신 분이 셋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렇죠? 그러므로 이 이름이라는 단어의 이름도 이름들 해야 사실은 문법적으로 맞아요. 그러나 여기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보면 그냥 단수로 이름 그랬습니다. 이름.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name.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이 영어 성경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the Holy Spirit 그랬습니다. 여기 원래 문법적으로 한다면 names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name 그랬어요. 그러므로 아버지의 이름도 여호와요, 아들의 이름도 여호와요, 그리고 성령의 이름도 다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뜻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자존하신 하나님이. 이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호칭할 수 있는 분은 온 우주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밖에는 없습니다. 유일하신 이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지만 이름은 홀로 하나입니다. 여호와예요. 이 스갈렛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에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일 것이다 할 때 이 하나라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이제 에하드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들으면 되겠습니다. 에하드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히브리어에는 이 하나라고는 표현에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그게 야히드라는 단어를 또 사용했어요. 하나라는 말 두 가지 용어가 있어요. 사사기 11장에 보면은 무남동료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야히드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하나예요. 또 잠언 4장 3절에 보면은 외아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똑같이 야히드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단일 개체를 가리킬 때는 이 야히드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 2장에 보면은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룬다 그랬어요. 이건 단일 개체가 아니죠. 그렇죠? 복수죠. 아담과 하와는 다른 개체예요. 근데 한 몸을 이룬다 할 때 여기서 말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에하드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또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소리는 한 소리 들렸지만 이제 여러 사람이 한 소리로 말한 거예요. 복수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동일하게 에하드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복수 단일 개체를 나타낼 때는 에하드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도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 야히드라는 말은 단일 개체를 가리킬 때 사용되었고 또 에하드라는 말은 복수 단일 개체를 가리킬 때 사용했습니다. 달라요? 하나라는 말 그 자체 우리나라는 말로는 하나라고 똑같이 번역할 수 있지만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44장에 보면은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고 그랬어요. 홀로. 또 창세기 1장 20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건 복수예요. 홀로가 아니에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게 복수입니다. 한 이름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분이 여호와예요. 홀로 한 분 여호와 하나님. 근데 또 복수예요. 세 분이에요. 하나님이 세 개체로 계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이름도 여호와요, 아들의 이름도 여호와요, 성령의 이름 또한 여호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세 분의 하나님이 언제나 하나라는 사실이에요. 이 삼위일체, 세 하나님이 하나다, 이게 일체다. 근데 이 무엇이 하나라는 말일까요? 무엇이? 세 분의 본성이 하나입니다. 세 분의 품성이 하나입니다. 세 분의 목적이 하나예요. 영감의 글에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세 분은 일체가 되셔요. 그 세 분 하나님의 본성과 그 세 분 하나님의 품성이 사랑이에요. 그것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미래에도 영원히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셔요.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신데 그 사랑은 변치 않으십니다. 변덕을 사람은 이렇게 왜 부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품성, 그분의 본성은 변하지 않아요. 사랑이.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조차도 없으시다 그랬습니다. 결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분의 뜻과 그분의 품성의 사본인 율법도 그래서 변하지 않아요. 변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뜻과 그분의 품성의 사본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은. 근데 우리 율법을 사탄이 이렇게 고치려고 해요.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꾸려고 해요. 근데 그게 마지막 우주적인 대쟁투의 개쟁점이 될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인이 되고 일요일은 짐승의 표죠. 그런 날이 나중에 미국에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는 이제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사랑은 영원합니다. 변치 않습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세 분이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목적이 또 하나입니다. 그래서 품성이 살아계신 그 세 분이 구속사업을 이루는 일에도 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함께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증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악의 대쟁투가 하늘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때부터 반역이 영원히 정복되고 죄악이 전멸될 때까지의 역사도 또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일체라는 말은 몸이 하나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도 됐다가 뭐 성령 하나님도 됐다가 왔다 갔다, 이건 양태론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믿는 일반 개신교회도 있습니다. 왔다 갔다야. 아버지가 됐다, 아들이 됐다, 성령이 됐다, 성령이 또 아버지가 됐다, 막 이걸 양태론이라고 합니다. 세 분은 개체로 다르신 분이에요. 이렇게 양태론을 말하는 그런 교회도 있지만은 잘못된 오류입니다. 그리고 이 세 하나님이 이 지위가 동등하셔요. 높고 낮음이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더 높고 아들 하나님이 낮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세 하나님은 위격이 동등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입니다. 이 삼위일체라는 말에서의 실일체라는 뜻이 바로 그런 뜻이죠. 우리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제 군사부 일체라는 말을 쓰죠. 우리가 옛날에 군사부 일체다. 그래서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가 몸이 하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일체라는 말을 썼다고 해서 하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백성에게는 임금이, 그리고 제자에게는 스승이, 그리고 자녀에게는 부모가 가지는 권위와 그 위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부 일체다 그랬어요. 그와 같이 성경에 게시된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그 존재에 있어서, 그리고 그 권위와 위치가 동등하십니다. 아버지나 아들이나 성령이 다, 그리고 또 여호와입니다. 세 분이 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 분 하나님이 다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존재에 있어서 동등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세 분이 일체를 이룰 수가 있는가? 그것입니다. 어떻게 이 세 분이 하나로 존재할 수 있는지,
그 사상을 그래서 이해하고 우리가 받을 수는 있지만 그걸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참 사실은 삼일체는 신비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만 우리가 알 뿐이지 우리가 뭐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알 수 없는 것을 알려고 하다가 또 시험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알려주지 않은 것에 너무 깊이 팔다 보면은 또 그것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알려주지 않은 것에 너무 그렇게 되면 차라리 침묵이 금이에요. 선을 넘어가는 것은 또 안 돼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만 아는 것에도 우리는 족합니다. 성경에. 근데 그걸 자꾸 더 그냥 추측하고 상상하고 만들어내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것 외에는 더 이상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이 금이에요.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숫자상의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사도 요한은 그분을 유일하신, 근데 하나님 그렇게 표현했어요. 유일하신 하나님 그랬어요. 그것은 세 분의 이름이 한 여호와가 되시며 그분의 본성과 그분들의 품성과 목적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우주의 여호와가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만약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가 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따로따로 목적이 있어서 일치하지 않고 다르게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면 이 우주가 어떻게 될까요? 참 우주는 완전히 혼돈해질 것입니다. 무질서해질 것이에요. 세 분 하나님이 생각이 다르고 그게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하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우주가 이 조화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혼돈이죠, 혼돈.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일체가 되어서 일하시고 서로 조화롭게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여기서 하나라는 말은 관계성의 하나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세 위격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로 이제 헬라어로 파라코레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분 하나님은 상호 내주예요. 이 히브리 말로 그건 뜻이에요. 상호 내주와 내지는 상호 내재해 계셔요. 그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아들 안에 계실 수 있고, 아들은 또 아버지 안에 계실 수 있고, 또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와 함께 내주에 계실 수가 있어요. 이 세 하나님은 서로 이렇게 교통할 수 있고 서로 교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7장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아버지 안에,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내 안에 계심으로써 상호 내주하시며 아버지가 하나가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계실 수 있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안에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지 않았느냐. 아버지를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분은 아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은 그 하나님을 그래서 성령도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한다 그랬잖아요. 성령 하나님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우리 성령은 최고의 교사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최고의 계시를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교사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는 분.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죠. 우리가 그 아버지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그랬어요. 이게 제자들이나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말하는 거죠.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가 된다는 말의 의미는
제가 이 주보에 이렇게 명상의 셈에 이렇게 증언의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이러한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제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연합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쌍방의 개성을 파괴하지 않는다. 그들은 목적과 마음과 품성에 있어서는 하나지만 개성에 있어서는 하나가 아니다. 그와 같은 의미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일체이시다. 참 이 영감의 글은 참 정말 놀랍도록 성경을 잘 풀어서 큰 빛을 인도는 작은 빛이에요. 정말 참. 또 하나가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에게서 기인하신 성령께서는 인간의 몸과魂과 영을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신인성에 붙들어 매신다. 이 연합은 포도나무와 그 가지가 붙어 있는 것으로 상징되었다. 유한한 인간이 그리스도의 인격에 연결된다.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하여 인성이 그리스도의 본성에 흡수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은 그분의 품성, 그분의 어떤 그런 거 이제 추구하시는 그 목적이 내가 똑같은 목적으로 그렇게 이제 바뀌게 되는 걸 말해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이 품성이 그걸 그렇게 사용한다는 것이죠. 이 모든 사실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일체가 되어서 구속 사업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함께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부는 성자를 또 증거합니다. 또 성자는 성부와 성령을 증거해요. 또 성령은 성자를 증거하십니다. 이 성경에 요한 보면 이게 많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몇 구절을 좀 대표해서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에요. 삼위 하나님 간에 서로 이렇게 서로 내주 내지는 내재하시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교통하시면서 보내시고 보냄을 받는 이 친교와 교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는 성자를 세상의 구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성자는 성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또 세상에 성령을 보내셔요. 그리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의 뜻을 따라 교회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삼위 하나님 간의 친교요 교통으로 말미암아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보내어진 선교적 공동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교회에 주신 예수님의 지상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여기 이제 세 분을 말하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성령님은 결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분리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십니다. 이 세 분이 어떻게 근데 일체가 될 수 있는가? 요한에서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체가 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의 공동체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공동체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언제나 서로에 대한 이 사랑과 존중을 통해서 하나가 되죠. 이러한 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우리에게 깊은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면이 있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이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게 획일화되는 것은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셔요. 사람은 다 개성이 있어요. 개성이 다 틀려요. 일란성 쌍둥이도 개성이 틀려요. 아주 똑같이 생겼어요.
저 구분을 못 하겠더라고요. 옛날에 일란성 쌍둥이신 그 우리 제가 그저 안성교회 사경에 갔었는데 거기 집사님 두 분이 이제 앉아 계시는데 사경에 일주일 동안 전혀 구분을 못 했어요.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얼쩡은 이렇게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은 항상 그 두 분이 또 같은 옷을 입어요. 이 말의 억양이나 말의 그 음성도 똑같아요. 도저히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항상 붙어 다니시니까 옷도 같이 입고 다니시고 부부가 있는 시간보다 더 많이 같이 다니는데 그렇지 않으면 벽이 난대요. 이 징크스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구분하면 무척 내가 애를 썼어요. 그분 그 집에 가서 식사도 해봤지만은 도저히 뭐 어떻게 뭐 조금 하나도 틀린 게 있으면 좀 저만 하나도 있으면 이제 구분하겠는데 전혀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근데 또 그 두 분이 그러나 그렇게 똑같지만은 개성이 틀려요. 하나님은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으셔요. 절대 그런 창조하시면서 실수를 범하지 않으십니다. 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성을 말살시키면 안 돼요. 이 사회주의가 그래서 나쁜 거예요. 지배하려고 그래요. 회귀화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자유민주주의는 우리가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하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많은 비극이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 백인들이 흑인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해서 이제 흑인을 차별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많은 비극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과 획일화하려는 데서 인간의 모든 비극은 시작됩니다.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은 언제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볼트만 신학자가 참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요.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고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 이게 간단한 문장이지만 굉장히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 이와 같이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이 관계를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없으면 사실 나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관계 속에서 존재하게끔 그렇게 창조되었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이 하나님은 홀로 외롭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렇게 삼위일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며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삼위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의 삶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참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유일하신 하나님, 그러면서도 삼위일체로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될 때 정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면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다툼이 없어요. 하나입니다. 하늘에 가면 다툼이 있을까요? 다툼이 없죠. 하나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연습이 필요해요. 주님과 하나가 될 때 다른 사람과 우리가 같이 연합해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하나가 되는 길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길이 그게 그 길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과 지혜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보면 다양성이 있으면서도 거기는 참 놀랍게도 통일성이 있어요. 이 조화가 있습니다. 사람을 보더라도 그 생각이 다르고 또 생김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지만 그래서 사는 방식이 다르지만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양한 사람들을 창조했죠. 교회도 사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에요. 이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에요. 이 다양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연합이 될 수 있을까? 답은 우리가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연합을 할 수가 있어요. 당신은 나에게 맞춰야 돼. 이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그 사람들의 개성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사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죠.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직분과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룬다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니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사실 다 하나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가 한 형제 한 자매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태어난 권속이에요. 우리가 좀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자꾸 내가 예수님과 맞추게 되면 같이 맞춰려고 하게 돼 있어요. 부부가 가장 최고의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점점 가까워져요. 최고의 길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두 부부는 더 사랑하게 돼 있어요. 사랑의 관계입니다. 부부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삼위 되시는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한 몸이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문제는 사실 그래서 상대방을 멸시하는 새부터 모든 문제는 발생이 됩니다. 상대방을 존중할 때 우리는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여기에 조화가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삼위일체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하나의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서로 사랑하며 존경하며 하나 되는 일에 힘써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